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하다가 디도서를 갔으니 소요리 문답인 거는 눈치를 채신 것 같고요. 소요리 문답이 지난 10월 말에 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거의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왕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 24, 5, 6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7문과 28문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살펴보았습니다.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탄생, 또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생애, 그러한 시간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는 낮아지심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도 낮아지셨고요.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 같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삶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높아지심에 대한 것은요, 이제 낮아지심에서 이제 높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부활하신 것,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신 것, 이것이 높아지심이고요. 또 하늘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셨다라는 것도 높아지심의 하는 부분이고요. 또 높아지신 게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 영광 보좌 옆에서 함께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이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말씀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이 1문부터 28문까지를 쭉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어떤 중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영광에 오를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이제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된 유익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29문부터 다음에 언제까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38문까지가 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중보사역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유익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유익,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생, 다시 거듭나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것.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고 유익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29문부터 38문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변화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에 이 초점을 좀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29문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인해서이다. 아멘. 자, 먼저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여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맞죠?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참여할 만한데, 뭐 이제 이런 표정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보혈이에요. 보혈,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 구속을 입게 되었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 딱 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짓고 거기에 동물에다가 모든 것을 전가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제사장에 찾아와서 또 그 죄를 전가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들은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 새로워야 돼요. 야, 진짜 그게 은혜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뭐 신앙의 연수들이 오래되셨잖아요. 짬밥들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탁 다가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안 믿겨지시는 분이 혹시 앉아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에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야 성령께서 하셔야 효과적인 적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죽고 이 부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삶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희노애락 모든 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 삶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별거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일하고 할 거 하고 집에 와서 손 씻고 발 닦고 잠을 잔다. 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물론 예배를 이제 믿는 사람은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드리겠죠. 근데 그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에 3끼를 밥을 먹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속은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자,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뭐예요? B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속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스스로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여길 수는 있어요. 나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의 의로움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행위는 전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 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누가 오실 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도 개개인들에게 이 구속을 적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구속을 적용시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한 좀 중요 개념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29문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원래 30까지 나가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서 29문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룩한 영, 그죠? 근데 이 거룩한 영을 생각하면 이 좀 신비롭고 어떤 이렇게 그 성스럽고 무엇인가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그러면 좀 멀게 느껴지는 듯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데 그 거룩한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멀게 느껴지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은 우리가 하는데 성령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느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어떨 때 뭐 갑자기 뭐 찌릿하면 뭐 이게 성령이 왔다, 뭐 안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성령이 뭐 이렇게 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 가운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어떤 에너지 같이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를 막 갑자기 마시면 막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막 밤을 새는 것처럼 성령이 막 나에게 충만하면 막 나는 무엇인가를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 뭐 그런 근원, 능력,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신비한 기운 정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요,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나 힘의 원천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근원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동력이시 성령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동력이고 무엇을 위한 힘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앞에, 우리의 옆에,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왠지 거룩한 영 그러면 좀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동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할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문장 가운데 저는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 성령을 막 배터리 충전하듯이 내가 막 성령이 떨어진 것 같으면 딱 꽂아가지고 성령이 100% 이렇게 충전하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기운이 없고 만약에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뭐 찬양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되고 성령이 막 차고 막 넘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탁 부딪히면 성질을 팍 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성령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뭐 기도를 통해서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충만함을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성령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관계 문제가 생겼거나, 뭐 어떤 다른 뭐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거나, 뭐 내 상황에 문제가 막 갑자기 막 터졌거나, 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걱정거리가 막 갑자기 막 대포가 터지실 때 빵빵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이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천국밖에 없구나, 막 이런 생각 들 때, 그럴 땐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2주, 3주 막 빠졌어요. 성경을 읽어도 읽히지가 않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찬양하기 싫어. 앞에 있는 저를 보니까 막 짜증이 나. 아우, 저 얼굴 저거 또 봐야 되고 막. 설교를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늘 내주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뿐인 거지,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교회에 오면 막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막 찬양 삘이 받았어요. 찬양팀 찬양 너무 좋아. 막 찬양하는데 막 으쌰 으쌰 막 신났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막 모든 게 막 박수를 치는데 막 갑자기 막 은혜가 막 폭포수 같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막 성도들 얼굴만 보면 행복해요. 막 목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해. 막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막 충만하면 으쌰 으쌰 막 그래놓고 나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뭐예요? 아이씨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충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기분, 내 그냥 만족, 내 어떤 뭐 그때 어느 순간에 딱 뭐가 탁 맞아가지고 탁 이게 잘 되는 것 같은. 근데 꼭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방언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예언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뭘 먼저 떠올려요? 방언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예언을 떠올리고 무엇인가 뭔가 뭔가 여기에 막 차고 넘쳐야 되고 인지함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늘 충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은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뜨거워야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꼬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걷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를 막 다니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적용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구원을 놓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요, 각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 은사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각자에게 다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은사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 좀 한번 보세요. 얼굴 똑같이 생긴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얼굴을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다 달라요, 은사가. 가진 은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뭔지를 아시려면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것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남들은 다 지나가, 나는 그거를 그냥 못 지나가 꼭 주워야 돼. 그러면은 청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막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돕고 싶고 어떻게든 이렇게 막 나도 없지만 막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럼 그건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아이들 막 다음 세대를 보면은 막 마음이 짠해, 막 마음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이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 그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 좀 하세요, 성가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의 은사는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나는 이거 은사 받았는데 넌 없지, 막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은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세우기 위해서 내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막 내려다보고 밑으로 막 깔아 뭉개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올려드리셔야 돼요. 은사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내가 없는데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사에 대한 더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더 크게 써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잠도 없으시잖아요. 새벽에 막 3시, 4시 되면 눈 떠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 은사인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막 하신 그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 신앙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은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었잖아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에 또 은사가 다른 게 나와요.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것,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세우고 교회의 일을 협력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적용하시도록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정말 오늘 이 시간 채우고 성령의 정말 나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